시타르타 저자 헤르만 헤세. 윤회.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세속의 삶, 쾌락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에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열정적으로 사문으로 살던 시절에 억눌렀던 관능이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나며 그는 불을 맛보고 활락을 맛보고 권력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사문에 머물러 있었다. 카말라, 그 총명한 여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챘다. 사색, 기다림, 그리고 단식의 기술이 여전히 시타르타의 삶을 이끌었다.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낯설었고 그 역시 그들에게 낯선 존재였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다. 안락한 삶에 젖어 있던 시타르타는 세월이 흐르는 것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제 부자였고 오래전부터 자신의 집과 하인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교회의 강가에 장원도 하나 마련한 터였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돈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면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카말라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한창 젊었을 때 고타마의 설교를 듣고 나서 얼마간 그리고 고빈다와 작별한 뒤 그가 체험했던 저 높고 밝은 깨달음의 상태. 그때 그 긴장감 넘치던 기대,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서 있던 그 고고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신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하던 그 유연한 자세, 그 모든 것은 이제 한 토막 추억거리가 되더니 덧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한때 가까이 있었고 또한 그의 내면에서 용솟으며 흐르던 성스러운 원천은 이제 멀리서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흐를 뿐이었다. 물론 그가 사문들에게서 배운 것, 고타마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브라만인 아버지에게서 배운 많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절제된 삶, 사색의 기쁨, 침잠의 시간, 그리고 육신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자아인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 같은 것이 그랬다. 그중 어떤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 둘씩 아래로 가라앉고 먼지에 뒤덮여 버렸다. 마치 도공의 물레가 돌기 시작해서 계속 돌고 돌다가 서서히 힘을 다해 결국에는 멈춰버리는 것처럼 시타르타의 영혼 속에서 금욕의 바퀴, 사색의 바퀴, 불멸의 바퀴는 오랫동안 돌았고 여전히 돌고는 있지만 이제는 멈출 듯 말 듯 천천히 도는 상태이며 머지않아 멈춰버릴 때가 온 것 같았다. 마치 말라 죽어가는 나무줄기 속으로 습기가 스며들어 서서히 줄기를 채우며 썩게 하듯 시타르타의 영혼 속으로 세속의 나태함이 파고들어와 서서히 그의 영혼을 채우고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했으며 마침내 잠재워 버렸다. 한편 그의 감각들은 생생하게 깨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시타르타는 장사하는 법,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법, 여자와 더불어 즐기는 법을 배웠고 근사한 옷을 입는 법, 하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 향기 나는 물에서 목욕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또한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를 먹는 법, 생선과 고기와 새를 먹는 법을 배웠고 양념과 단 것을 먹는 법,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만사를 잊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법도 배웠다. 아울러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장기를 두는 법, 무희들을 감상하는 법, 가마를 타는 법,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법까지 배웠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시타르타는 언제나 약간의 조소, 그러니까 사문들이 속세의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비웃음 섞인 경멸을 품고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카마스 바미가 상심할 때, 화가 나거나 모욕감을 느낄 때, 또는 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속을 끓일 때면 시타르타는 언제나 조소 섞인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몇 차례 수학기나 장마철이 지나면서 그의 조소는 미미하지만 서서히 약해졌고 그의 우월감도 점차 가라앉았다. 재산이 점점 늘어가면서 시타르타는 아주 서서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성,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철없음과
불안증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닮아갈수록 부러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없지만 그들은 갖고 있는 한 가지, 삶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격정적으로 기뻐하고 걱정할 줄 알며 현세에 영원히 몰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달콤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줄곧 자기 자신에게, 여인에게, 자식에게, 명예 또는 돈에, 여러 개혁과 희망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바로 그러한 면, 즉 어린아이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배우지 못했다. 그가 그들에게 배운 것은 자신이 경멸했던 바로 그 거북함이었다. 전날 저녁 모임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 늦게까지 피곤에 젖어 멍하니 침대에 누워 있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카마스 바미가 걱정을 털어놓으면 귀찮게 하면 시타르타는 화를 내고 참을성 없이 짜증을 부렸다. 또 주사의 놀이에서 지면 지나치게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으나 웃음을 띠는 일은 거의 사라졌고 불만스러운 표정, 상심한 표정, 언짢은 표정, 나태한 표정, 몰인정한 표정과 같이 부자들의 얼굴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정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걸리는 영혼의 병을 서서히 앓게 된 것이다. 피로의 베일처럼 엷은 안개처럼 시타르타를 엄습했으며 그 피로는 서서히 날이 갈수록 더 두터워지고 달이 갈수록 더 짙어지고 해가 갈수록 더 무거워졌다. 마치 새로 산 옷이 세월이 지나 낡고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색깔을 잃고 얼룩지고 주름 잡히고 여기저기 해져 실밥이 드러나기 시작하듯이 고빈다와 헤어진 후 시작된 시타르타의 새로운 삶도 점점 낡고 해가 흘러가며 색깔과 광택을 잃었으며 주름과 얼룩이 생겼고 마침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환멸과 역겨움마저 그 흉한 모습을 드러냈다. 시타르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한때 자신 안에 깨어있던 좋던 시절에 자신을 인도했던 그 밝고 확고한 내면의 소리가 이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만 깨달았을 뿐이다. 그는 세속의 덫에 잡혀 있었다. 쾌락과 욕망, 나태함에 사로잡혔고 결국에는 가장 어리석은 악덕이라며 경멸했던 탐욕에까지 사로잡혔다. 또한 재산과 소유물, 극기하는 부에 사로잡혔으며 그것들이 더 이상 유희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쇠사슬과 짐이 되어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상하고 음험한 길을 거쳐 마침내 주사의 노름판에 뛰어들었으며 가장 저급하고 무가치한 속박까지 빠져들었다. 마음속으로 사문이 되려는 생각은 접은 시점부터 시타르타는 예전 같으면 미소 지으면서 또 어린아이 같은 부류의 습성이라고 여기면서 마지못해 끼어들었던 돈과 귀중품을 거는 도박판에 점차 광분하며 열정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노름꾼이었다. 그가 노름판에 거는 돈은 파렴치하다고 할 정도로 거액이라 감히 그와 승부를 겨루려는 자는 몇 되지 않았다. 그는 내적인 욕구 때문에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경멸스러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짓이 더 없는 격분의 감정과 더불어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상인들이 우상인 부에 대한 경멸감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조소하면서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증오하고 비웃기도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차없이 도박에 걸었고 수천금을 따기도 날리기도 했으며 돈과 귀중품을 잃기도 하고 또 장원을 날렸다가 다시 찾았다가 또다시 잃기도 했다. 시타르타는 주사위를 던지는 순간이나 거액의 판돈을 거는 순간에 느껴지는 두려움, 그 가슴 조이는 불안감을 사랑했고 그러한 불안감을 새로이 다시 솟아나게 하고 더욱 자극해서 고조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 속에서만 권태롭고 미적지근하고 맥 빠진 삶에서 행복 같은 것, 도취 같은 것, 고향의 삶과 같은 것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게 잃고 나며 그는 다시 새롭게 부를 획득할 궁리를 했고 더욱 열정적으로 사업을 꾸려갔으며 더욱 혹독하게 돈을 갚으려고 채무자들을 들볶았는데 계속 노름을 하고 계속 탕진하면서
부에 대한 자신의 경멸감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타르타는 손실이 발생하며 평정심을 잃었고 늑장 부리는 채무자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었으며 구걸하러 온 거지에게 온정을 베푸는 선량함도 잃었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기쁨도 잃었다. 한판 도박에 수천 금을 잃고도 웃어넘기던 그가 장사에 더 지독해지고 더 엉졸해졌으며 때로는 밤에 돈에 대한 꿈까지 꾸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흉측한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침실 벽에 걸린 거울에서 늙고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구토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계속 도피처를 찾고 새로운 도박판으로 도피했으며 쾌락과 술의 마취 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는 다시 빠져나와 재산을 축적하고 벌어들이려는 욕망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무의미한 순환 속에서 그는 지치고 늙고 병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통해 경고를 받았다. 저녁 무렵 그는 카말라와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장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앉아 담소를 나누었는데 카말라가 슬픔과 피로가 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녀는 시타르타에게 고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시타르타가 그의 눈매가 얼마나 맑고 그의 입술이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그의 미소가 얼마나 인자하고 그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무리 들려주어도 흡족해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그녀에게 세존 부채에 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주어야 했다. 마침내 카말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젠가는 아마도 곧 나도 부처 그분을 따르게 될 거예요. 나는 그분께 나의 장원을 희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뒤 곧 카말라는 시타르타를 자극하고 또 그와 사랑의 유의를 즐겼는데 그녀는 마치 이 허망하고 덧없는 쾌락에서 마지막 남은 감미로운 한 방울도 짜내려는 듯 깨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고통스러울 정도의 열정으로 그를 붙들어 맸다. 시타르타는 이러한 활락이 얼마나 죽음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토록 이상할 정도로 뚜렷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사랑의 유의가 끝나고 시타르타는 그녀 옆에 누웠다. 카말라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가와 입 언저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불안을 나타내는 문자를 읽었다. 가느다란 섬과 잔주 눈으로 이루어진 문자, 가을과 늙음을 연상시키는 문자였다. 40대에 접어든 시타르타 자신에게서도 벌써 거민 머리카락 사이로 여기저기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아름다운 카말라의 얼굴은 어떤 즐거운 목표 없는 긴 여정에서 오는 피로감과 생기를 잃기 시작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 없고 한 번도 뚜렷하게 의식하지조차 않은 숨겨진 두려움, 다시 말해 늙음, 삶의 가을, 필연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나 있었다. 시타르타는 한숨을 쉬며 그녀와 헤어졌고 그의 영혼은 언짢은 기분과 숨겨진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자기 집에서 무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상 그럴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같은 계층의 사람보다 우월한 척 행동했으며 술을 한껏 마시고 나서는 자정을 지나서야 지치긴 했지만 흥분한 상태, 절망해 울 것 같은 상태로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함과 역겨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지근하고 역겨운 술맛, 달콤하지만 지루한 음악, 무희들을 지나치게 간드러진 미소, 그 머리카락과 가슴에서 풍기는 너무도 달콤한 냄새가 파고들 때 느껴지는 역겨움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향기 풍기는 머리카락, 입에서 나는 술 냄새, 피부에 맥 빠진 피로감과 불쾌감의 역겨움을 느꼈다. 마치 너무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이 고통스럽다가도 토해내고서 다시 안도하고 기뻐하듯 시타르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역겨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이런 향락, 고질적인 습관, 무의미한 삶,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랬다. 아침의 첫 햇살이 비치고 집 앞 거리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올 무렵에야 그는 깜빡 잠이 들었고 홍곤한 상태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그때 꿈을 꾸었다. 카말라는 노래하는 희귀한 작은 새 한 마리를 황금새장에 기르고 있었다. 그는 이 새에 관한 꿈을 꾸었다. 아침이면 늘 울던 새가 꿈에서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어 새장 앞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새는 이미 죽어서 딱딱한 시체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는 새장에서 새를 끄집어내 손바닥에 놓고 살펴보다가 길거리로 휙 내던졌는데 그 순간 마치 죽은 새가 함께 자기 내부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좋은 것을 내던진 기분이 들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타르타는 꿈에서 벌떡 깨어나면서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삶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손에는 살아있는 그 어떤 것, 소중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바닷가에 선 조난자처럼 외롭고 공허한 기분으로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침울한 마음으로 자기 장원으로 가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망구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음속에서는 죽음을 가슴속에서는 전율을 느꼈으며 그렇게 앉은 채로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죽고 시들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점차 그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 기억할 수 있는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더듬어 보았다. 도대체 언제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도대체 언제 진정한 환희를 느껴보았던가. 오, 그렇다. 그런 행복과 환희를 맛본 적이 몇 번 있었다. 소년 시절 브라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또래 소년들을 훨씬 앞질러 성스러운 경전을 암송하거나 학자들과 토론했을 때, 신들에게 올리는 제사에서 조수로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을 때였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앞에 하나의 길이 놓여 있다. 너는 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청년 시절 사색의 목표도 점점 더 높아지면서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무리 중에서 자신이 월등히 두드러졌을 때, 고통 속에서 브라만의 참뜻을 깨달았고 애썼을 때, 새로 얻은 지식이 매번 그의 내면에 새로운 갈증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럴 때면 갈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또다시 같은 소리를 들었다. 계속 정진하라. 계속 정진하라. 너는 부름을 받은 몸이다. 고향을 떠나 사문의 삶을 선택했을 때, 다시 그 사문들을 떠나 완성자인 세존에게 갔을 때, 그리고 세존을 떠나 불확심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도 그는 이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삶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던가. 그동안 그의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황량하게 흘러왔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높은 목표도 갈증도 고향도 없이 하찮은 쾌락만 쫓으며 전혀 만족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왔던가. 여러 해 동안 그는 의식도 못한 채 보통 사람처럼 되고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처럼 되고자 애를 썼고 그들의 삶을 동경했으나 그의 삶은 그들의 삶보다 훨씬 비참하고 빈약해졌다. 그들의 목표가 그의 목표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의 근심이 그의 근심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카마스 밤이 같은 불위의 세계는 그에게는 결국 하나의 유희, 관중석에서 바라보는 무용, 희극에 불과했다. 단지 카말라만이 그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소중한 존재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가? 아직도 그녀가 그에게 필요한 존재, 또 그가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두 사람은 끝없는 유희를 하고 있던 게 아닐까? 그런 유희를 위해 살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유희는 윤회라고 불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유희다. 어쩌면 한두 번, 10번쯤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반복한다면 그 순간 시타르타는 유희가 끝났음을, 자신이 그 유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자기 내부에서 무엇인가 죽었음을 느껴졌다. 그날 시타르타는 하루 종일 망고나무 아래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빈다를 생각하고 고타마를 생각했다. 고작 카마스 바미 같은 인간이 되려고 그들을 떠나야 했단 말인가. 밤이 찾아올 때까지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망고나무 아래에 나의 장원에 앉아 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망고나무를 소유한 것, 장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 진정 필요하고 올바른 일이었을까? 그저 어리석은 유의가 아니었을까? 그는 이러한 것들을 매듭지었고 그것들 역시 그의 내부에서 죽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망고나무에게 작별을 구하고 장원에게 작별을 구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낸 탓에 심한 허기가 느껴졌고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 자신의 방과 침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지친 기색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고 그 모든 것에 작별을 구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자신의 장원을 떠났고 살던 도시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카마스 바미는 시타르타가 강도들의 손에 떨어졌다고 여겨 한동안 사람들을 보내 그를 찾도록 했다. 카말라는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다. 그녀가 언제나 예상했던 일이 아니던가. 그 사람은 사문, 고향을 떠난 정처 없는 자, 순례자가 아니던가. 그녀는 시타르타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실감했었고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 마지막 만남에서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그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다는 사실, 자신이 한 번 더 완전히 그의 소유가 되고 그와 온전한 일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젖었다. 카말라는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희귀한 새가 갇혀있는 창가의 황금 새장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새장문을 열고 새를 꺼내 날려보냈다. 카말라는 날아가는 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날부터 카말라는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고 저택의 문을 꼭꼭 잠그고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시타르타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다.